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위력이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깊이 탐구하다가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 따라합시다.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감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있더라고요. 감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보면은 각 구절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크게는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이 감사가 왜 이렇게 위대한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으며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에게 주시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감사의 법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이자 경제학자인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크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1976년에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척추암 3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가 퇴원을 했고 그리고 회사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당신의 병이 그렇게 치료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스탠리 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아멘 하다 출장에 갔지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병원에서 치료했어요. 아니 병원에서 치료했다면 이 척추암 3기가 몇 달 만에 수술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나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몇 번? 만 번씩. 쉬울 것 같지요? 저도 몇 주 전에 병원에 갑자기 실려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갈 리가 뭐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 10시에 넘어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스탠리 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감사하자. 그러면 치료받겠다. 이제 내일 과장님이 오셔서 수술을 하든지 지금 긴급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리 하자는 거예요. 수술한다니까 괜히 마음이 심란합디다. 그런데 스탠리 텐이 한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하고 말았어요. 나는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생각한 것이 나 순사꾼 목사구나. 나도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구역질이 나오고 토할 것 같은가. 감사가 뭐예요? 신경질만 나는데요.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느글거리고요. 막 속이 배가 가스가 차오르는데 감사는커녕요 마음속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 3번 감사하고 말하는데 나는 선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나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할까?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생각이 나기를, 아하,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말로 하자. 그러니까 감사는요, 생각과 마음으로 하기 전에 먼저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감사의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 괴로운 마음일지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마음과 생각도 감사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도와 미국의 폭스클럽에서 아주 멋있는 것을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유머 프로그램으로 유머를 만들어 웃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웃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마음과 생각이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려면 어렵게 되며 결국 못하게 됩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하니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로써 하게 되면 쉬워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말로 하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원어에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워드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원어인 헬라 원어나 영어는 마찬가지로 존대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은 말씀이고 사람의 말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원어에서는 우리 말처럼 말씀과 말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좀 어색하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라.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라. 뭔가 말이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은 말로 계셨으며 말로 나타내셨고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자연 만상을 다 자연 섭리, 인간의 역사,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은 말은 하나님 창조물이 아닙니다. 말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말은 모든 피조물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감사의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감사가 아주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마음과 생각으로 하려다 보면 나의 감사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제 마음과 생각을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꼭 말로 하면 말로 해야 감사인가? 말로 해야 생색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을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감사하면 그건 감사합니까? 그건 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것,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마음과 생각으로 하려다 보면 나의 감사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제 생각과 마음을 알아낼 수 있겠어요? 감사는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가 느껴지고요, 전해지고 나타나게 되고 또한 점점 감사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할 때 내 마음에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그 감사가 표현될 때 감사의 열매는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기쁠 때 감사해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면 감사해요. 어떤 사건이 극단적으로 또 극적으로 변화되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만 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합니다. 짜증과 불평의 말을 내놓으면 그 인생은 점점 짜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짜증과 불평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를 내놓기 시작하면 점점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자본 투자하지 아니하고 입술의 감사로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발명왕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914년 겨울 미국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시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 당시 200만 달러의 실험 장비와 평생 연구한 귀중한 자료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면 200만 달러 지금 하면 100만 달러가 약 11억 될 거예요. 200만 달러면 22억입니다. 여러분, 1914년도 200만 달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가치를 따진 약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200억 이상 될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날아갔어요. 아침에 연구소에 가보니 참 허망합니다. 그때에 에디슨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67세 노인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불타버렸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믿지 않은 사람 좀 미쳤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 라고 이 사람들은 핀잔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감사드린 거예요. 역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잿더미를 바라볼 때 한숨과 절망의 말이 나올 상황이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 대신에 감사의 말로 바꾼 거예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환경과 운명도 지배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흥탕물일지라도 계속 맑은 물을 부어 넣으면 흥탕물은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감사의 말을 부으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운명은 감사할 상황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했던 룩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도 따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리니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주시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망당했지만, 감사의 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을 감사로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디슨이 그러했고 록펠러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 방학 때가 되면 그가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돈을 모아야 했어요. 마침 콜라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콜라 공장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백인들에게는 의자에 앉아서 콜라를 담는 일을 시키는데, 이 콜린 파울에게는요, 흑인이라고 그는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콜라 박스를 가져가다 놓치는 바람에 콜라가 그냥 터져버려서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하여 열심히 닦고 치우면서 청결하는 모습을 감독관이 보았습니다. 자네는 참 청소를 잘하는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콜린 파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청결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 방학 때 다시 거기에 그가 아르바이트로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흑인이었지만 이 콜라를 집어넣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서 그가 감독관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 속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어디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택시를 타고 내릴 때에도 감사하세요. 내가 물론 돈은 주잖아요. 대가는 지불하지만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태워다 주신 택시 기사 아저씨, 아니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돈을 받으면서도 그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도 당연히 자식이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애야 고맙다 라고 하세요. 고맙다, 감사하구나. 네가 내 곁에서 심부름을 해주니 엄마가 한결 수월하구나, 고맙다. 아이들은 감사를 먹고 자라면 아이들의 인격과 정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모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여러분 인사할 때, 여보 일찍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여보 고마워. 그럼 남편이 기분이 씩씩거리겠어요? 감사하지. 월급 봉투가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의 생계와 안정과 경제의 여력을 위해서 수고하는 당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남편이.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받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거예요. 여보, 당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나는 정말 아름다워.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옆에서 접시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얼마나 아내가 행복에 겨워하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큰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사소한 것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활력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는 큰일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감사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감사의 말을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뱉은 말은 씨앗과 같아서 이 감사가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늘 미소를 잃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분은 감사합니다. 저를 설교 마치고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요, 그 집사님의 이런 인사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엔돌핀이 퍽퍽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경우도 이분은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늘 미소를 짓습니다. 이 권사님이 한 번은 이게 돌아갔어요. 그 눈이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그런데도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이만한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행복의 바이러스라. 권사님은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분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분에 대해 기도가 한 번이라도 더 뒤돌아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의 감사하는 모습이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왠지 나도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해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해요. 다섯 번째로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를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세요. 이 삼촌이 정치인 국회의원 자기 조카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을 떠나서 삼촌 댁에서 유학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경비를 드렸어요. 근데 정치인이 돼서 훌륭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삼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모양이에요. 삼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숙부인이 삼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간 비용, 학비, 생활비 해서 7천만 원을 달라는 청구 수수께예요. 그 정치인이 바쁘다 보니까 잘 빚지도 못했고 법지도 못해서 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사과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정치인은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 이유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축구가요, 스웨덴과 할 때에 저게 축구냐 개발치기냐,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끝났는데 정말 실망이 돼요.
그 다음에 멕시코촌하고 할 때는 아예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수련회 갔다가 이 수련회 갔다가 같이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힘의 축구거든요. 죄송합니다. 독일은 힘의 축구, 기술의 축구고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패스웍도 잘하고요. 빵빵 내질러주는 백에서도 막 하프에서도 막 빵빵 질러주고 막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나중에 한 골을 넣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근데 연장전에 가가지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1대0으로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1대0으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던 여기 자기 페이스를 잡지 못하던 독일의 골킵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 센터 라인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 하프에서 팍 질러주니까 뭐 사람 이름 대도 괜찮아요. 손흥민이 그냥 받아가지고 막 손살같이 비호같이 화살같이 막 편타하고 싶어요. 달려가서는 골킵이 없는 골문에 넣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뭐 박수가 우레같이 나왔고요. 그동안 잘못된 거 다 어떻게 했어요? 묻어줬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한지요. 밤새도록 술집, 맥주집, 치킨집은요 밤을 새웠다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이 일어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야, 우리 축구 정말 세계 랭킹 1위, 57위인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1위를 2대0, 와. 여러분 기분이 안 납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 흥분을 감출 길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전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며 그들을 환호했더니 그들이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었을 때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소하다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또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감사를 말할 때, 감사를 노래할 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환경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전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노래하십시오. 감사를 노래하십시오. 6번째로, 나는 이감일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법칙이고 축복입니다. 이감일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6절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구하기 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보세요, 구하기 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보다는 구하는 것, 주님이 주신다 했으니,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거 구해야지, 그리고 구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먼저 감사를 2번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은 제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위를 잇게 하시어 오늘 제가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지만 2가지를 먼저 감사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 1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며 구하지 않아도 부와 영광을 주어서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을 함축하면 이감일구하니 일구의 삼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 구했더니 3가지 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나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쓸 때 솔로몬과 같이 먼저 2가지를 감사하고 1가지를 구하면 향기로운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감 일구하니 일구의 삼복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감 일구하니 일구의 삼복이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다시 한 번요. 이감 일구하니 일구의 삼복이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법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솔로몬도 감사할 때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한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의 내용을 보면 전혀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무 내용이 없는 감사 헌금 봉투가 있을 때 있어요. 또 어떤 감사 헌금 봉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두리뭉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보다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감사, 더 은혜로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요 하는 것도 좋지만 아빠 힘들게 일하셔서 이렇게 좋은 선물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딸을 꼭 끌어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내를 쓰는 분들에게, 나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감사주일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오가는 대화에 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꽃이 피고 나비가 찾아들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가는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만사 대통하는 역사가 감사할 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